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1절 맞죠? 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을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을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을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14장 1절로 5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불신앙으로 인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가운데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상죄로 인한 멸망이었고요. 두 번째가 불신앙으로 인한 멸망이었고 세 번째가 거짓죄로 인한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49페이지 밑에서부터 10째 줄 보시면 양쪽 가로 3번 거짓죄로 인한 멸망 대목이 나옵니다. 이 13장에서 15장까지인데 지난번 13장에 거짓죄에 대한 책망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거짓죄로 인한 죄로 인한 멸망을 경고하는 내용이 14장과 15장에 나와 있는데 우선 1절로 14장 1절로 5절에는 밑에서부터 348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줄 1절로 5절은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장로들을 책망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적어도 장로하면 이스라엘의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인데 바로 어른의 입장에 있는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이 5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절로 11절 보면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너를 듣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1절까지 만일 선지자가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을 받게 해서 거짓을 예언하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을 담당하리니 죄송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1절까지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 선지자들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절 다시 보세요. 9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유혹받아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예의 유혹을 받았다거나 돈의 유혹을 받았다거나 어떤 인기의 유혹을 받았다거나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그건 왜 그러는가?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유혹받게 해서 거짓말 예언하게 하고 거짓말 예언대로 백성들이 듣고 따르니까 그거에 의해서 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게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로 하여금 유혹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가? 그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망하게 하는가? 11절에 나오죠.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거짓말에 미혹돼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을 이게 선지자들이 자꾸만 우상 섬겨도 된다고 거짓말하니까 그대로 백성들이 따라서 우상을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유혹받아서 거짓을 예언하게 하고 거짓을 믿고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을 당하게 하려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와, 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저 선지자들의 거짓말 예언을 들었더니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우리는 저 선지자들의 거짓말 예언, 우상 섬겨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예언은 우리가 안 들어야 되겠다. 한번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듣고 망하고 나면 그걸 깨달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오직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고 우상을 안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것을 유혹받아 예언하게 해서 그대로 믿게 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을 예언하게 하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 종말 시기가 다가오면 점점 이적 기사가 많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인간들이 놀랄 만한 어떤 기괴한 일들이 일어난다거나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안전방위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놀라운 이적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이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영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한다. 이유는 많은 백성들을 미혹시키려고 유혹을 당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보내버리면 천하 없는 사람도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옳게 알고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 만들어 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들어 계시지만은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소위 이제 성령 운동에 접했다가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온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정말 고통을 당한 그런 분들은 이제 천하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절대 유혹을 안 당하죠. 안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당한, 그런 유혹을 안 당해 보신 분들은 뭐 저기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나 싶어가지고 자꾸만 가서 그런 데 가서 뭔가 얻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이적기사의 유혹을 쉽게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거짓 영 예언하게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거짓것 믿고 우상 섬기게 해서 망하게 돼봐야 아하, 선지자들의 거짓말 예언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천하 없어도 믿고 경외해야 될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2절 보십시다. 12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두 멸하게 된다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의뢰하는 양식 먹고 사는 양식을 끊어가지고 기근을 내렸다. 그럴 때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게 했다. 그런 경우가 있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제 다니엘,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을 자칫하면 착각하게 돼요. 이 사람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의롭다 하신 그 의입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의의 옷을 은혜로 옷을 입혔죠. 노아에게도 은혜의 옷을 은혜를 주어서 노아에게.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게 된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 의로 그들이 생명을 건지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불법으로 인해서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멸망시킬 때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로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은혜로 의롭다고 하신 백성들은 역시 생명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정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는 다 망하고 다 멸절된다. 그걸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17절 가령 내가 그러니까 기근 그 다음 맹수 이 재앙이거든요. 산에서 막 맹수들이 내려와서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칼 전쟁이죠. 17절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멸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만 살지 그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다 멸망당한다. 그 다음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고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21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거기는 칼, 기근, 짐승, 온역으로 멸하지만은 남기실 것을 예언하죠. 앞에서 얘기할 때는 막 싹 죽일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중한 벌이 뭐냐면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질병이죠. 이런 것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이런 각종 재앙으로 내리실 때 예루살렘에 얼마나 해로움이 크겠느냐. 그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러나의 복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의 숨통을 터뜨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유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어떻게?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유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까지. 자, 자녀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23절.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모든 재앙, 각종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등등의 이런 재앙이 예루살렘에 마구 쏟아져도 결국 다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모든 재앙을 면하고 나오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유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결국 자녀들이 남아서 나오는 걸 보고야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반드시 멸하시되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서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멸하시지만 아주 멸하지 않는다. 반드시 남겨놓으신다.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여호와 당신 스스로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남겨놓으십니다. 안 남겨놓고 다 망쳐버리면, 멸해버리면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잖아요. 이미 언약 다 하셨는데, 그리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 다윗 왕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도 언약하셨는데, 만약에 다윗 왕가가 완전히 망해져 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다 거짓말이고, 아무리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약속이 다 어긋나 버리는데.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은 언약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는 자의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그대로 된다. 과거에 언약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는 자다. 이루는 자가 지금 내가 말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놓으신다. 죄과대로라면 다 멸망시켜버려야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한 부분만 보면 보라고. 이 택한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거짓 예언 듣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택한 백성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성경을 다 보지 못하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다 보지 못하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깡패에게 만나서 맞아서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해 버렸어요. 죽었어요. 병원으로 실려가는 거, 죽어가지고 실려가는 거. 거기까지만 보고 텔레비를 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심호흡을 시키고 막 약을 투여하고 주사를 주니까 뿌시시 살아나 버렸어요. 그 이튿날 이 친구 두 사람이 만나서 야, 어떤 사람 그 드라마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안 죽었어, 그냥 살았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죽은 거 봤는데 그 사람 죽었어. 아니야, 살아났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 죽었다고 본 사람은 맞는 얘기, 자기가 볼 때는 죽었다고 얘기가 되니까. 성경도 그래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보면 죽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 놓고 자꾸 죽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봤으니까, 텔레비에서 봤는데 죽어서 실려갔다니 병원으로 장사 지내려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살아난 건 자기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죄짓고 우상 섬기고 재앙받는 모습만 보면 택한 백성도 죄지면 망한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죄지면 예수 믿고 법주의하면 지옥 보낸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다. 틀림없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다.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이 택한 백성 아닌가. 이들이 우상 섬기고 범죄하니까 결국 암만 택한 백성도 하나님은 진멸하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안개가 자욱이 껴버렸어요. 안개 정도의 먹구름이 껴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구약을 보다가 이 그러나란 말이 참, 여러분 이 그러나 발견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상 섬긴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백성을 다 멸망시킨다.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다.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이 재앙으로 예루살렘에 막 쏟아 부으면 예루살렘이 피해가 크다. 힘이 크다. 거기까지만 읽으면 예루살렘은 온전히 망하는구나. 바로 그 밑에 그러나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잖아요. 그 이유는 당신 이름을 위하여 멸망시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래 끌려 나오는 자녀들이 살아남아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크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3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유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공연히 한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야. 하나님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나오도록 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망할 자 망하고 언약대로 살아날 자 살아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깨달아 경외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 다음 이제 15장 1절로 8절까지 간단하죠. 15장 1절로 8절 마지막 절까지는 거민을 불로 멸하셔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불로 멸망을 시켜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자, 우리가 참 무슨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우리 속성이 그래요. 잘된 건 누구 탓? 잘하시네. 내 탓. 못된 건 조상 탓. 그게 건도 몰라요. 못되는 거, 안 되는 건 조상 탓, 잘 되는 건 내 탓.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잘 됐을 때,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일이 잘 되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못되게 해야 이건 내 탓이 아니다. 조상 탓이다. 하다가도 워낙 못되게 어려운 일이 있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도저히 뭔 일이 안 되겠구나. 포기하게 만들어버리죠. 완전히 포기한 다음에 뭔 일이 돼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그때야 인간이 조금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될 듯 하는 일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봐도요, 이거 뭔가 되겠다 하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해버리니까 되더라니까. 되기가 그래요. 포기하면 돼요. 뭐, 완사 다 포기하고 살아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면 필요 없어요, 이것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쏟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포기하고 살아야지. 야, 포기하면 된다더라. 포기하자. 그거 하나님이 우리 심 마음을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네. 참 어렵다. 어려울 거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 돼요. 하나님하고 머리 싸움 하려고는 안 돼요. 하나님하고는 머리 싸움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의 싸움은 진실 싸움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 진실로 내가 정말 나는 도저히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진심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살살 머리 굴려서 하나님을 유도하려고 하는 건 착각 중에 착각. 아야 상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5장 1절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림 중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가 뭐가 그렇게 낫냐. 많은 나무들 가운데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로는 아무것도 가구도 만들 수 없고 책상도 만들 수 없고 그때는 철못이 없으니까 나무로 못처럼 벽에 박아서 옷을 걸 수도 없는 거고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포도나무란 불에다가 던져서 떼는 수밖에 없다.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필요 없다. 포도나무를 불 태워버리면 아무 것으로도 만들 수가 없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포도나무 불로 안 태워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건데 넝쿨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겠다. 그거 어디다 쓰겠느냐. 안 타고 너희들이 도망쳐 나온다고 해도 필요 없다. 쓸모가 없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 포도나무로 생각한 거예요. 아주 쓸모없는.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 불살라버리면 여호와인 줄 알 거다.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해서 결국 선지자들의 거짓죄, 유혹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예언함으로 그 거짓말을 듣고 우상을 섬긴 거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유혹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야 너희들 그 이방신 섬기는 건 여호와 하나님 진노하신다. 안 돼. 선지자들이 올바로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왜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겠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서 선지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어떻게, 왜? 유혹을 받아서 선지자에게 물으러 가요? 이거 섬겨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선지자들은 유혹을 받아요. 왜? 선지자에게 오면서 그냥 안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드러가게 뭐 가져다 주면 그거에 유혹을 받아서 듣기 좋게 괜찮다. 어떤 때는 여호와가 그거 보지 않는다. 그거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듣기 좋도록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냥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저버리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땅 포도나무처럼 쓸모없는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가증죄로 인한 멸망입니다.
세 번째까지 우리 지금 했는데,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 첫째, 우상죄. 그 다음, 불신죄. 그 다음, 거짓죄. 그 다음, 뭐예요? 오늘, 가증죄. 가증죄가 나오는데, 양쪽 가로네. 동그라미가 아니고. 3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양쪽 가로 4번 가증죄로 인한 멸망 16장에 나오죠. 거기에 첫째, 가증죄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가증죄가 도대체 뭔가? 1절로 29절까지가 가증죄에 대한 책망인데, 예루살렘 성의 근본과 고향과 조상의 불결함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거죠.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는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이 말은 하나의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결한 막 이족 속 저족 속 막 피가 섞어져 가지고 애미 다르고 아버지 족속 다르고 애미 족속 다르고 난 땅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섞어진, 그러니까 각종 신들을 다 섬기는 가운데 내가 출생을 했다. 출생한 너를 목욕도 안 시키고 배꼽줄도 자르지도 않고 거기다 소금도 뿌리지 않고, 소금을 뿌려야 정결하게 되는데 소금도 뿌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정말 형편없이 버림받은 그런 자들이다. 누가?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렇다 그 말이죠. 이 비유를 들면서 6절 6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화로 입혀 온전케 해서 명성이 퍼지게 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그렇게 버려진 너를 더럽고 추하게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한데 피투성이 씻지도 않고 지저분한 너를 그냥 버렸는데 그 곁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나시다가 네 피투성이가 네 옆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안 죽고 살아서 발을 버림적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서 그거 버려진 더럽고 추하게 이제 핏덩어리 돼진 것 그대로 내버려 둬버렸으면 다 죽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걸 살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번창하게, 예루살렘 거민이 이렇게 번창하게 떡 만들어 놨더니만 이게 커가지고 온통 다 드러내가지고 온갖 수치 다 드러내서 도리어 형편없는 그런 백성들이 돼버렸다. 온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 몸 다 드러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성인으로 잘 자라게 그렇게 해주었는데도 결국 너는 정말 이방인에게 다 몸파는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합니다. 8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한참 사랑스러운 때, 피어나는 그런 때였는데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한참 피어나는 그런 때,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는 그걸 너희가 다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옷으로 지어서 잘 덮어줬어요. 입혀줬어요. 그것도 다 수치를 가리워주고, 그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너희를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또 다 정말 추한 것 다 드러냈지만 하나님이 또 옷을 만들어서, 예쁜 옷 만들어서 다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 주었는데도, 약속을 해서 해 주었는데도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은, 하나님에게 속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너희가 나를 저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했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9절,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에 목을 들이우고 그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멸류관을 머리에 씌운다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키웠다. 더럽고 추하지만 다 씻기고, 그리고 좋은 옷을 지어 입히고 온갖 화려한 폐물들을 만들어서 다 끼우고 달아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왕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해주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14절,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와, 예루살렘, 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방 땅에 소문이 다 퍼지게, 이름이 드러나게 했다.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한때 명성 높이고 영화를 누리며 산 것은 내가 다 그렇게 해주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어가지고 깨끗해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 추하고 형편없이, 너희들 조상이 어떠냐? 과거 너희 족보 봐봐, 진짜 지저분하다 이거예요. 너희 족보 지저분하고 출생지도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형편없지만은 너 나가가지고 핏덩어리로 줘버림 받은 거,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던 거, 그냥 태하고 배꼽줄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핏덩어리로 내 던져버렸던 것 같은 형편없는 종자들, 그걸 하나님께서 살려줘가지고 다 목욕시키고 기름 바르고 잘 키워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좋은 옷 입히고 영화롭게 금문 폐물들을 다 달아주고 끼워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온 이방 땅에 소문이 자자하게 이방인 중에 이름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러나 이건 반대 그러나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나 15절, 여기는 이 그러나는 안 좋은 그러나예요. 아까 그러나는 좋은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이게 문제야. 이것이 문제야. 하나님이 해주었었으면 해준 분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주면 그게 제 것인 줄 알고,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이제 그거 가지고 행음을 한다 이 말이야. 이방인들을 유혹해서 이방인 신을 섬기고 이방인과 야합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잃어버리고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방인들과 다 야합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하고 통혼도 하고 이방인들 사위도 데려오고 이방 며느리도 데려오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데려다가 이방인들의 신을 같이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거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건,
형통할 때, 몸 건강하고 근심 걱정 없이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부러워하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왜? 내가 영화로운 자리에 있게 되면요, 사람이 따라 붙게 돼 있어요. 그건 반드시 사람이 따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항상. 왜? 자칫 잘못하면 자만에 빠지니까. 아, 내가 잘났구나. 정말 내가 위대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과 야합하고 사람들과 전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이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서 있게 되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화려한 솔로몬 왕시, 다윗 왕 세워가지고 다윗 왕 시대에도 좋았지만 솔로몬 왕 시대에 황금으로 솔로몬 궁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소문이 이방 땅이 쫙 퍼지니까 이방 모든 민족들이 막 조공을 가지고 해마다 조공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모여들었고요. 정말 금은 태물들을 한가득 배에다 싣고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왕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렇게 영화롭게 하나님이 다 해줬더니만 그 영화로움을 가지고 이방과 타협하고 이방 민족들하고 통역하고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올 때 우상들을 잔뜩 가지오도록 만들어. 그게 솔로몬 말기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서 다 배웠잖아요. 이것이 기인이야.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여기저기다가 산당 세워놓고 이방신 갖다 놓고 바로 행음을 했다. 행음했단 말은 우상 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방신 우상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경외하고 살았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 지적하는 행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전무후무했다.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네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을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하나님이 주신 금은 보화로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고,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형편없는 너희들을 영화롭게 정말 왕후가 될 정도로 호화롭게 왕으로 만들어 놨는데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고 그런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이방과 행음하는 이런 더러운 생활을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20절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르쳐 그들에게 드리어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우상들 섬길 때는 막 자기 자녀를 불에다가 태우잖아요. 그 우상 중에 한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짐승을 만들어요. 막 그 노스로 짐승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기를 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짐승 우상 안에다가 막 불을 데펴가지고 뜨겁게 불을 달궈요. 그 달궈진 불 위에다가 아기를 앉혀줘요. 그리고는 그게 이제 우상에게 제물 드렸다 해서 막 환호성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거기서 심청전 보면 심청이 뭐 운당순이 뭐니 해가지고 그 바다신에게 뭐예요? 임당순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바다에다가 던져서 심청이를 갖다가 주면 제물로 받고 눈뜨게 해준다. 그런 사상들이 다 그런 우상일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독교 신앙은 신에게 정성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신에게 정성을 드리는, 그건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신에게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가치관에 의해서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 거니까
우상들은 그런 막 정성을 들여서 제물로 드리고 불 가운데로 불에다 태우고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은 작은 일로 여겨서, 그게 바로 음행이거든요.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네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개구리 올챙이적 다 잊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어떠했느냐 과거가. 그렇게 형편없는 너희들을 내가 왕으로 만들어 놨는데. 23절 29절까지 23절로 29절까지는 강대한 나라들과 행음으로 인해 화가 임할 것을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집을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아두다. 망대죠.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 일용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여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잉으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서 장사하는 땅 갈대아게까지 심히 행음하게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 절대 의지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고는 애굽이 강대하니까 애굽하고 가까이 하면 덕볼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애굽하고 국교, 요즘 말하면 국교 정상화죠. 국교 정상화를 맺고 그것이 또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들어서 쳤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을 들어서 치니까 아수르와도 이제 행음을 했어요. 아수르와 국교 정상화를 가졌어요. 아수르에게 맥혔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러면 강대한 나라 의지해봤댔자 먹혀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저렇게 망했는데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 더 강하다 해가지고 바벨론을 또 의지하게 돼요. 근데 바벨론이 와서 이제 너희들 다 잡아먹는다는 말이에요. 강한 자 의지에서 덕볼 거 없어요. 우리 인간 속담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나무는 큰 소나무 밑에 있으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어야 큰다고 그래요.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어야. 그게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내가 늙었잖아요. 절대 뭐든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천하무는 거라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다 의지해야 된다. 저희 집사람이 나한테 가끔 그래요. 여보, 당신 아들 없어서 아들 생각 안 나냐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내가 점점 나이가 드는듯 싶으니까 아들 생각이 날까 봐서 겁이 나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가끔 물어요. 그걸. 아들이고 딸이고 그게 의지하려면 그 생각이 자꾸 나지만은 의지할 게 못 되잖아요. 아들이고 딸이고. 난 저희 집사람은 나도 의지하지 마라. 다각자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추스리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내 허탈함을 저 사람이 메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면 항상 실망하죠. 왜? 반대 사람은 또 내가 자기 허탈감을 메워줄 줄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항상 부부는 참 이게 복잡한 존재 아니, 부부라는 게 이 복잡한 존재야. 이게 가장 간단한 존재는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안 믿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딱 믿어야 하나님 앞에서 내 감사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래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라 이게 정상적으로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면 살아남을 줄 알고 그렇게 너희들이 해버리고 말았다. 자, 갈대아까지 심히 행마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했다 너희들이. 그러면서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30절 넘어가는데 이제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런 죄로 인해서 멸망을 경고하는 내용이 30절부터 나와요. 30절로 3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방자한 행음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햄이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길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늘 손해만 보고 있다. 다 뺏겼다 이거예요. 전부 다. 강대한 나라들에게 전부 다 뺏겨서 이제 너희에게 남은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35절로부터 43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 벌을 내려 행음을 그치게 하겠다. 그냥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일을 내가 다시는 못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 음부야,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호칭이에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내가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편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런 더러운 죄, 가증한 죄, 우상죄 이거나 같은 거예요. 우상죄, 이게 다 같은 우상죄, 불신앙죄, 거짓죄 이게 다 연관되는 죄예요. 결국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과 타협하면서 이방신을 데려와서 하나님 여호와 경유치 않고 산 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근본 죄입니다. 그 다음 44절로부터 52절까지는 이방이나 사마리아보다 더욱 가증하다. 예루살렘이 이방민족보다 더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더. 왜? 이방민족은 자기들 신만 섬기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 족속의 신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별의별 것 다 섬기는 거예요. 다 모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우상 박물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증한 거죠. 이방민족들은 바알신인 바알신 하나만 섬겨요. 아세라 목상이면 아세라 목상 하나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스다롯, 바알신, 아세라 목상, 별의별 것 온갖 우상들을 즐비하게 갖다 놓고 별짓들을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죄악이 너희 가증함이 훨씬 이방보다 더하다. 나오 그 내용이 44절부터예요.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미는 햇사람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게는 소돔이라. 이런 나라들에게서 참 우상들이 왔으니까 오만 잡탕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이 섬기는 우상들이 되어버렸다. 네가 그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사마리아보다 아모리보다 또한 소돔보다 이런 헷 족속들보다 더 부패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었느니라. 차라리 이방 민족들은 너희보다는 낫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너희들의 죄 반절도 안 범했다.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희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일을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너무 예루살렘 백성이 사악하니까 도리어 그 사람들이 의롭게 보인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의롭게 하느냐. 실제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너희들의 부패가 그렇게 극심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53절로부터 59절까지 보면 사로잡힌 이방민족과 함께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죠. 거기 그러나가 또 나오죠.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과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행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네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네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들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게 행하리라. 회복은 시키지만은 너희에게 여러 가지 재난이 온다는 사실을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하죠. 그 다음 60절로 63절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 낮추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60절부터 나와요. 그러나 나오죠 또 거기.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어렸을 때 너 피투성이가 됐을 때 그때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출생할 때 처음 초창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그 피투성이 때 그때 언약을 너와 세웠으니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니라. 네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겠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입 딱 다물게, 입을 막으려고. 바울도 그 말을 했죠. 왜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가? 우리 자랑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율법 아래 가두어서 죄인 되게 만든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이방과 완전히 정말 타락하게 해서 우상 섬기는 자 되게 하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 예언하게 해서 이렇게 타락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들을 다시 회복해 줬을 때, 어렸을 때 언약하신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다시 살려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본문에서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6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언약을 왜 세우는가?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언약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구약, 성경은 다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구약은 언약, 신약은 성취.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자, 17장 우리 차 한 잔 드시고